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살맛이 좀 나시나요?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날씨는 또 너무 덥고 너무 더워서 예배 시간에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어드리면 너무 춥다고 그러시고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예배드리면서 감기 드시면 안 되니까 오늘은 조금 지난주보다 에어컨 강도를 좀 낮추긴 한 것 같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살맛도 없고 우리 한글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맛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의 종류가 정해져 있죠. 태초로부터 거의 2000년도까지는 4가지 맛을 혀가 느낄 수 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은 그게 맛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돼가지고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교의 교수들이 또 한 가지의 맛을 혀가 느낄 수 있다 해가지고 혀의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뭐라고 명명했느냐 하면은 감칠맛이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감칠맛. 우리가 감칠맛 난다 그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감칠맛을 구체적으로 어떤 맛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나요? 감칠맛 난다 그러면 물어본 제가 잘못입니다. 일단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는데 입에서 계속 당겨야 돼요. 그 맛이 감칠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칠맛 있다 그러면은 맛이 있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한참 먹으면 질리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맛, 이게 이제 감칠맛으로 정리를 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미국의 교수들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 혀가 이것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학문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미 113년 전 1908년도에 일본의 교수인 이케다 기쿠나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맛을 찾아냈었습니다. 근데 학문적으로는 2000년도에 확인이 된 거죠. 이 교수가 자기 부인이 자주 이 두부를 넣은 요리를, 국물 요리를 해주었는데 그 국물의 베이스가 뭐였느냐 하면은
다시마로 우려낸 국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부를 썰어 넣어가지고 국물 요리를, 국을 따뜻하게 늘 끓여 주었는데 도대체 이 맛이 다른 데서는 잘 나지 않는 맛인데 어디에서 나는 맛인가? 다시마 국물이다. 그래서 다시마 연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맛이 일본 말로 우마미라고 하는 맛이었습니다. 우마미. 맛있다. 또 맛의 뜻을 가지고 있는 미. 그러니까 이 맛있음이 중복되는 그런 표현이 우마미라고 하는 일본 말이 되겠는데 그렇게 우마미의 맛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우마미의 맛의 근원이 뭐냐 하면은 그 유명한 글루탐산이에요. 그런데 이 글루탐산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이라 여기에다가 나트륨을 합성을 시켜 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탄생된 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글루탐산 나트륨,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MSG, MSG가 뭐죠? 조미료잖아요. 조미료. 맛을 더 맛나게 만드는 그런 조미료를 보통 우리는 MSG라고 부르는데 이게 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수의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스즈키 제약소를 운영하고 있는 스즈키 사브로스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다시마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그 상처날 때 바르는 요드 있잖아요. 요드 종류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둘이 합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탄생된 게 뭐냐 하면은 MSG의 대표, 우리 어르신들 입에는 이게 더 익숙해요. 아지노모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정 시대를 지나면서 이 아지노모토 판이 됐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고기를 가지고 육수를 내서 그걸 베이스로 음식을 만드는 국물 요리, 이게 여름에 냉장 시설이 안 돼 있을 때에 냉면집에 이 대장균이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돼서 이전에는 뭐 문을 닫고 뭐 신문에 크게 나고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모르지만 이 국물을 맛을 내는 이 고기 종류를 다루는 이 식당들은 이 아지노모토가 왔다였습니다. 그거 고기로 국물 안 내도 이것만 탁탁 쳐넣으면 그 맛이 났거든요. 근데 해방이 되고는 아지노모토가 뚝 끊어집니다. 그리고 부잣집에서나 이 아지노모토를 밀수입해가지고 먹는 그런 조미료가 됐습니다. 이걸 가만히 지켜본 사람이 그 유명한 지금의 대상그룹 원 창립자 임대홍 창업회장이지요. 대상그룹은 옛날에 미원입니다. 미원. 이분이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아지노모토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1956년도에 귀국을 해가지고 만든 게 미원이에요. 미원. 이 미원이 그냥 뭐 날개도 친 듯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호사다마라고 이 경쟁사가 나타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미원의 대결을 한 제품이 유명한 미풍.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지 잘 아시죠? 제1제당 미풍. 최근에는 좀 덜하지만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미원과 미풍의 싸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과격했고, 판매원들끼리 패싸움 벌이는 것은 뭐 다반사였고, 강목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뺏고 빼앗기는 그런 그 해프닝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맛 경쟁에서 주목 경쟁으로 뭐 경향신문에 그런 제목이 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자, 미원이든 미풍이든 뭐 MSG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즘에 이 조미료들은요 다 천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의 그런 화학 조미료라고 하는 개념은 많이 사라졌죠. 어쨌든 맛을 내고 음식의 맛을 내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서로 좋은 일을 하면서 죽어라 하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이 그대로 배어 있는
두 제품, 아주 대표적인 제품이 이 조미료 회사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개인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도 포함이 되죠. 각자가 세상의 소금이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이 되어라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짠맛이 없는 세상은 살맛이 없는 세상이지요. 소금 없이는 우리 생명 자체가 생존할 수도 없고 또 음식의 맛을 낼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게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구원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마치 두 회사가 싸우는 것처럼 대결을 하고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고 미워하고 싸운단 말이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에베소서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를 그 원인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는 터키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처음으로 탄생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요. 고린도 교회요. 그리고 그 세력이 로마로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충북노회가 이 기독교의 발생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출애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요르단,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고 있는 터키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간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언제까지 불가능할런지 누구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이 초대교회의 부흥기를 이루었던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계기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못 가니까 요즘에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가정용 기내식이라고 그런 음식 제품이 개발이 이미 작년 연말부터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런 거죠. 도시락 형태인데요. 기내식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티켓에다가 먹는 방법 뭐 이런 것 기록해가지고 안내해주고 비행기 못 타는 대신 먹는 거라도 비슷하게 먹어라. 근데 이게 아주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유럽 여행, 홍콩 여행, 이탈리아 여행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컨셉이지요. 하여튼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여기에 머물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곳입니다. 에베소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터키의 제2의 도시인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에베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바울은 어딜 가나 그랬지만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인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강론을 이어갔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2년 동안 날마다 이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매우 컸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병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일까지도 에베소서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서 말씀의 세력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된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2년 동안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말씀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든지 이 에베소에서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점을 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죠.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불태워버린 책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가? 개역성경에서는 은 5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 5만 정도나 되는 가치의 책을 불태울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것이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호사다마라고요.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마는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우상이 아데미 상인데요. 여신입니다. 여신. 온 몸에 가슴이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풍요, 다산, 또 풍작, 또 풍어, 해변가기 때문에 하여튼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그 복을 내려주는 신이라 해가지고 아데미 여신상이 지금도 이 이즈미르에 가면 시내 곳곳에 저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 그때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은으로 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던 기업주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때문에 팔로가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주가 에베소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바울을 고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주민들이 대규모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 2시간 내내 행진을 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치면서 이거는 바울을 반대하고 복음 세력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니아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한 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에베소서 전체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직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이 양자 간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한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고 한 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교동문도 에베소서 내용이 교동문입니다만은 만유의 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갈라져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내용이 에베소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었어요.
10사람 이상만 남자들이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전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친교하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유대인들은 다 있어요. 또 이방 세계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다 이방인들 천지입니다. 이 두 부류가 교회에 모여서 한 교인이 된 거예요.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지만, 예를 들면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또 시기심, 무관심, 또 간혹 보면은 가톨릭을 이단시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가톨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가 1866년 병임박해 때에 4분의 가톨릭 교인들이 순교한 땅이기 때문에 1866년 12월 10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프레드릭 밀러 목사, 민노아 목사님이 1904년도에 여기서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더 넓은 땅을 찾아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두루두루 찾다가 보니까 이 자리, 1500평 되는 이 자리가 당시에 보부상들의 연합회 소속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조선시대 때 영장이 근무를 하는 군인들이 주둔하던 넓은 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1866년 자기가 태어나던 해에 가톨릭 교인들이 4명이나 순교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자리를 매입을 합니다. 자금 동원이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05년도부터 지금까지 116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개신교회라고 하는 별칭까지 얻어가면서 우리는 가톨릭과의 내적인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2017년도에 가톨릭 청주교구와 청주시가 우리 교회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자리이니 이것을 조그맣게 표지석 하나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당회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현재 여러분들이 계단을 내려가시면 조그만 화단에 청주 진영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을,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저 자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난달 우리 당회는 서운동 성당과 청주교구의 요청, 협조 요청으로 이곳을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서 좀 깔끔하게 좀 정비를 하고 싶으니 청주제일교회가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회는 기쁜 마음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간부터 아마 작업에 들어가리라고 보여집니다. 화단도 양쪽을 다 깨끗하게 조성을 하고 이 모든 비용을 서운동 천주교회 측에서, 즉 청주교구에서 제공을 합니다. 예산이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소요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저는 물론 이 부분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회와 가톨릭의 협력관계, 신앙적인 통일성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당회도 그런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냉교류가 흐르는 이 천년의 모습, 오늘 본문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를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삶이 달라질 수 없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찾았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론을 동원해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번 기회에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번역본들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화평, 평강, 평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질문을 해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들 사이에 원수로 만든 어떤 담이 있다 하는 거예요. 원수로 만들고 또 담이 있다. 이것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은 양자간이 한 교회에 출석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적대감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적대감의 근거가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즉 토라와 할례가 그것 때문에 이 양자 간에 적대감이 생겼다. 그런 판단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인이 된 것 환영하지만 덧붙여야 되겠소. 율법도 지키시오. 할례도 받으시오. 이방 기독교인들은 필요 없어. 그게 원수처럼 적대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근원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교단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한 기독교 안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마치 원수처럼 적대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이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국가보안법 받아들이는 생각이 달라요. 보수냐 진보냐 입장이 달라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거냐 말 거냐 기독교인이면서도 한 교단 안에 있으면서도 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원수처럼 적대감으로 발전된 것이 문제라 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적대감.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치 뚝을 무너뜨리는 여우처럼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시를 합니다. 왜 그럴까? 항상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보든지 나 중심이잖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이고 내 판단이 옳은 것이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부정하고 배척을 합니다. 배척 정도가 아니라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여요. 여론전을 펼칩니다. 완전히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폭력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정의롭고 공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바울이 볼 때에는 이런저런 방법론을 가지고는 안 된다 생각하니까 원론적인 얘기, 기본적인 복음을 터치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확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의 삶에 성공하셨습니까? 내가 한 성공이 오로지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김현철이라고 하는 홍콩 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런 글을 기고를 했는데, 물론 신앙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인생 성취의 8알은 운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운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만은, 말하자면 내 노력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80%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부모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지고, 건강이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취를 스스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그런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고 천사를 악마로 변화시키는 것이 자만이다. 그것은 인생 불행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과 운이라고 하는 이 기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뭐냐 하면은 자기 성취가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일수록 세금 납부에 더 적대적이다. 정부와 사회가 나를 도와준 것이 뭐 있다고 그러냐? 요즘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을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낙오자들을 돕는 일에 소극적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김 교수가 얘기했대서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80% 이상이 다른 사람 덕분이고 공동체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교만한 사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 사이 이런 문제의 원인을 더 근원적인 데서 찾았습니다. 왜 인간 세계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이니 만족함이 있을 수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불화가 근본적인 원인인데, 십자가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삶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화평스러워야 되는데, 그 초석이 뭐냐 하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만이 인생 구체적인 삶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또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에게 나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맡기는 것.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은 지금의 내 모습이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걸로 신앙관을 갖추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예, 주의 은혜로 산다. 그 개념이지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하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삶을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모양이 상징하는 바가 위아래와 옆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고,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할 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요즘에 노블 데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용됩니다. 숭고한 죽음이라, 고귀한 죽음이라. 고대로부터 죽음에 대한 한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죽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타자성의 죽음, 죽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텐데 피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한 자발성의 죽음,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고 죽는 고통의 죽음, 신을 감동시키고 희생 제사로 해석될 수 있는 희생의 죽음, 이게 노블 데스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해당된다.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가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한 육체적인 고통을 이기신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사로 이해될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숭고한 죽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죽음, 이 죽음을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본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인간 사회를 평화롭게 하신 분,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이걸 놓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근본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세우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힘과 세력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루는 평화라.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 또 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뒤에 배경으로 흐리게 나와 있는 그 사진, 유명한 사진이라 기억나실 거예요. 1972년 6월 8일 한 가족이 이 베트남 전쟁 이 포화를 피해 가지고 불교 사원에 은신 중이었는데
그곳에 미군과 월남군이죠. 월맹군이 아닙니다. 미군과 월남군이 하여튼 곳곳에 다 네이팜탄을 쏘아댔습니다. 소위탄이라고 부르는 네이팜탄. 3,000도나 올라가는 그 불을 그냥 쏴댄 거죠. 이게 반경 30m는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사람도 불타 죽고 나무도 다 죽고 동물도 다 죽고 살아있는 거는 다 죽여버리는 이 네이팜탄을 맞습니다. 사원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저렇게 발가벗은 몸으로 길거리를 뛰쳐나왔어요. 니구트라고 하는 기자가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73년에 풀리처상을 받은 사진입니다만은 이 기자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펑펑 울었다. 이분이 살아있어서 지금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계셔요. 판티 킴 푹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지금 저 여인은 전 세계 전쟁통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살리고 하는 이 평화운동가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미래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수십 번의 수술과 고통 때문에 자살도 수없이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회심을 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살아있어서 평화주의자로, 평화운동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들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싸웁니까? 그런데도 갈등합니까? 그런데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한 교단 안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조차도 진보냐 보수냐 이것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기본 정신을 잃은 것이죠. 날씨는 덥습니다마는 십자가로 이룬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평화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마치 가나의 적은 마을 혼인잔치집처럼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 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먼저 믿은 자들 때문에 살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십자가 정신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사람들로 모든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